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읽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족이 있지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또 결혼으로 연결된 사돈 가족, 그죠? 그분들도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저는 혈육을 만나는 그 횟수보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오늘도 새벽, 오늘 점심, 저녁까지 다 같이 함께 있어야 될 텐데요. 매주 만나고, 또 수요일 만나고, 금요일 만나고, 또 새벽마다 만나고, 부모, 친, 형제보다 더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전 특별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이 가족을 혈맹 공동체, 좀 막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혼자라고 여겼던 다윗에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그래서 적국 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자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야기를 블레셋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민심이 담긴 노래가 퍼지자 신하들이 아기스왕에게 다 죽여야 된다. 저 금방 왕 될 거고 저 사람은 왕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냐.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이자. 왕에게 막 고합니다. 기회 잡으십시오. 빨리 죽이십시오. 저 사람은 이미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침을 질질 흘려요. 옛날에 뭐 수염도 많이 길었으니까 수염에 막 침이 닿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뭐라고 끄적끄적 쓰고 그냥 눈을 힘을 풀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저거는 와서 뭔가를 하려고 온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을 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그를 다시 쫓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그곳을 빠져나온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다시 자기가 숨을 장소를 찾는데 없어요. 다시 이제 자기의 몸을 숨기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 14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 소리에 큰 소리까지 내서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온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알립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여 기진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누구도 내 목숨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아주 정말 아주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나의 몫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감옥 같은 곳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저를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것일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 옆을 보아도 아는 사람커녕 하나 없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나의 몫입니다. 이 말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도망자가 자신의 거처를 누구에게도 알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다윗 곁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가봐서 알거든요. 정말 이렇게 절벽이나 암벽 같은 곳에 수백 개 이렇게 굴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도자들이 거기 굴을 뚫고 거기 수도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도 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갈 곳이 없는 자,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속속 찾아 들어옵니다. 보니까는 아주 진짜 뭐랄까요, 주목자들만 다 모인 거예요. 척척척척 모여 들어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4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환난당한 2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2절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2절 여러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들이 와서 다윗 보고 우리의 두목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람들은 대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저 먹을 것이 있고 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다윗에게 온 걸까요? 다윗이 도망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들었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정승집 문 앞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나 돈, 직위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에게 왜 가지 않고 쫓기는 사람 다윗에게 이들은 모여든 걸까요? 이 말은 그들의 리더인 사울에게서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 자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곳, 그 사람에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전하지 않고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평안이 없고 세상과 똑같이 차별이 존재하고 보호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음 붙일 곳이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떠나갑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자신에게 어떤 말들이 들려와서 자기가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장소, 이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려면, 동굴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름이 처음 붙여진 이름인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은신처,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아둘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자체가 피난처라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던 날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상이 아니라 하 22장 3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 우리 다윗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셨다가 이들을 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둘람이 되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죄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시비가 있고 시기가 있는 곳 임재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곳, 제사함이 있고 용납이 있는 곳, 서로에게 허용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아둘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모략이 존재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는 곳,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한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아둘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맺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전혀 보듬어 앉지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위기, 상처, 아픔이 나누어집니다. 부끄럽지 않게 나누어집니다. 누구도 그것을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어떻게 견뎌냈어, 이렇게 말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그런 일 당했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뭐가 있겠어요? 동굴 안에 먹을 것이 충분했겠어요?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꺼내놓고 함께 나누었을 거라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 찾아올까요? 이 시대에는 대형 교회가 아니면 부흥은 꿈도 못 꾸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용납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다 상처받고 더 아파지고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부족하지만 용납해주고 서로에게 기댐이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으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늘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던 어떤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좀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전화해보고 한 통의 문자라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이 일은 꼭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
친한 여러분이 하는 전화 한 통화가 목회자가 하는 전화 한 통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약한 자는 홀대하고 건의와 권력에 눌려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비굴해진 목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는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약자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 중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잘 살아요. 예,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 여기 우리 성남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좀 힘든 교회는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이 교회 와서 목사님께 도움도 안 되고, 교회에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면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데, 하나님 목사님에게 너희 모두는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분들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를 주었고, 그분들 섬기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섬김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대할 때 상처나고 소외된 양을 맡길 만한 곳이 아둘람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겠다고 이 시간에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하셨던 사역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언제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든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이 소문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쳤대. 예수님을 만나라고 점점 줄을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중보기도를 맡아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이거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 상실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넓은 우리의 품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씻어지도록 없어지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도 돌보았지만 자신의 부모의 아리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된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저희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조상 룻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부모들을 부탁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 부모가 거기서 안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선하심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산중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은 다윗의 부모를 성실히 모셔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때, 다른 사람을 잘 돌보아줄 때, 다른 사람이 또 내 가족과 내 형제를 돌보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곳이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럼 우리는 거기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 요새 아둘람에만 있지 말아라.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찾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회복되고 좋아지면 뭔가 일을 시켜요. 그럼 안 한다고 하죠. 자기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때가 때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자, 치유자는 다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하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400명은 정말
저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많이 갈등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갈등을 알아차립니다. 시편 57편 7절 9절을 보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확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찬양 있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에서 깨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기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모든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한다.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경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이 시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없는 고백의 시입니다. 그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자신의 영이 깨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되도록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지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인지라 시험도 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말씀이 없고 찬양이 안 되어지고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석해요. 그럼에도 봐요. 어떨 때는 찬송이 읽혀지지 않으면 앱을 열어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 찬양도 막 그냥 운전하면서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어느 순간 제 영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영이 죽어 있고 찬송이 안 나오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예배할 거야, 찬양할 거야, 기도할 거야 라고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확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예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가자고 했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복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요새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복자에서 사명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난 후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자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상담센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을 상담사로 세울 거냐면요. 반드시 어려움에서 그 상처에서 일어난 사람, 딛고 일어난 사람을 회복자로 세울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힘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윗에게 너는 상처자야, 너는 비겁한 자야, 도망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의 에셀나무 아래 창 들고요.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포악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다 신하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다윗이 성공하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 이 지파를 세워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그를 도우면 그 영광과 권세는 누구에게로 가냐면 유다 지파에게로 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도 나눠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분깃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줄 것 같으냐? 아니 절대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에게 공모하며 대적하였다. 악한 지도자는요 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 공격한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공격만 받는 사람,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끊임없는 동요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할 때 너희들 누구 하나 와서 나에게 기뜸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날 이 꼴이 됐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입만 벌리면 화를 내고 분을 토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붙지도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왜 도와요? 이 사람을 왜 돕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도자로 시작하니까 도둑 같아요. 도액. 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그를 보았다고, 그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는데 그를 보았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정말 사울 같은 사람에게 도액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충원해 주는 자가 없고 이간질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참 약삭 빠르고 간교한 자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두 반역자가 될까? 아, 너희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사울이 성질이 엄청나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너희들 다 없앨 거야. 그러면 내가 승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 바칩니다. 말도 안 되게 고해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고해 바치냐면요,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에게 편파적이고 과장된 말은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도 나무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이것만 보면 지금 그저 사울에게 볼 때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사울에게 소환되고 아히멜렉과 성전에서 함께 이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윗을 돕는 일을 방조하고 도왔다고 해서 죽게 됩니다. 나를 치려는 역적 다윗에게 네가 떡과 물을 주어 이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이들이 소환당해서 거기에 이 제사장과 함께 일하던,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겠죠, 85명이나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준 형제들, 그리고 상처받고 외롭고 낙오된 자들을 돌봐준 다윗,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처음에 올 때 포도나무 교회가 아주 부자고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으면 안 왔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가장 우리 분립교회 중에서 가장 좀 내 눈에 좀 약하다고 생각했기에 이곳을 택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의 완의를 살피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악한 리더에게는 언제나 악한 신하들이 존재합니다. 선한 리더에게는 언제나 선한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지도자의 사리와 마음의 혼란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리더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충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의 엄청난 죄악,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둘람 공동체인지 돌아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어떨 때는 시험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너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라. 회복되도록 너희 먼저 회복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